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관계의 축복에 2번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축복을 통해서 뭘 느끼시고 뭘 배우시고 얼만큼 삶이 변화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것뿐이고, 야,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15년 전에, 한 16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4절부터 그 7절까지 읽으면서 뭐 세상에 이렇게 살으라고 하냐,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뭐 그래 쭉 나가다 마지막에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죽으라는 얘기구나.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딱 덮고 난 이렇게 못 산다. 이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냐? 이건 나하고 거리가 멀구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 때 한 적이 있어요. 야, 그리고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름을 거다 사랑은 오래 참고에다가 제 이름을 넣고 고재동은 오래 참고 아닌데, 온유하며 아닌데 넣어보니까 다 틀려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 답이 다 나와요. 아,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딱 맞아요. 그 뒤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제 마음의 소원은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가서 답이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니까.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것이 있어도 결국 열매는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얻어야 이렇게 열매잖아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그 변화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해서 결국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동글동글 나 한 사람 구원받은 그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한 사람 평생 동글동글 하다가 그냥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열매는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승화될 때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는 것. 오늘은 기다림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적에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여유, 이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성숙의 척도, 이 사람이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그 척도를 인내라고 그러잖아요. 인내,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성숙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40일 금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 40일 금식한 분 봤는데 야,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일은 뭐냐면 마귀가 와서 돌을 주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럴 적에 얼마든지 그냥 화나는 대로 얘기하고 싶고 너 지금 장난치냐? 뭐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자기 감정대로 말 안 하고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갈릴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야, 요셉 갈릴리 출신 내가 제 아버지를 아는데 지가 뭐 할 줄 안다고 막 무시합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무시하는 행동, 오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었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동전 가지고도 시험하고 그 다음에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도 시험하고 율법 중에 최고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험을 할 적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 왜 자꾸 나 시험하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성경을 인용해서 스스로 느끼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즉각적인 대답보다는 세례 요한은 무슨 권세로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 오냐 땅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잡히시기 날 그 밤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다른 사람 안 들리는 소리로 가룟 유다만 들을 수 있도록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돌아와라. 가룟 유다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호언장담하고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뭘 했어? 그럴 줄 알았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시선으로 그러나 네가 돌이킬 것이다.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죽게 돌아오지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 연민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눈으로 착 쳐다봤으면은 베드로 그래 나 원래 그렇지 뭐 그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시선 때문에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시선 때문에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신문에서도 로마 병정의 희롱에서도 묵묵히 참아내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죽으시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면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별소리를 다 해도 그냥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한평강도 모욕하잖아요. 막 모독을 하는데도 묵묵하게 기다리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인격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어디에서 예수님은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마음이 있고 그런 인격이 갖춰져 있으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참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뜻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철학이고 분명한 목표였기 때문에 내 주장도 필요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다면 슬픈 거니까 잃어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문 가운데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셀그룹에 우리 교회에 사람이 왔는데 누군가 우리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시험을 받아가지고 실족한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연자맷돌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어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랬거든요.
실제 죽으라는 것 그런 것보다는 그 정도로 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내가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관심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어도 그건 관심 없었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난다면 이로써 충분하다. 주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얼마나 크게 되든지 그런 관심 없어요. 수만 명이 몰려와도 그냥 그들을 내려놓고 넌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삶의 철학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새벽에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 아닌가? 처음에는 모르지만은요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꼭 의사결정해야 될 순간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냐면 내가 죽을 거냐 살 거냐 그 의사결정이 반드시 나와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다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코너에 딱 가면은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 둘 중에 하나 의사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죽으면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보트에 탔는데 내가 죽으면 구명보트가 하나밖에 없으면 저 사람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저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너가 죽으면 너는 살리라. 그리고 영원히 살리라. 과연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를 다니든 우리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드러낼 것 같으면은 그는 뭔가 심히 오해하였도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헛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그 주님 뜻 아니에요. 이름 나는 것도 주님 뜻도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것도 주님 뜻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필수 코스가 뭐냐면 첫 번째 의사결정이 너가 죽을 수 있겠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겠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 뭔가 되는 것 같은 것 그런 거 말고 정말 성도들이 변하고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람 사용할 그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각오가 된 사람 죽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쉬워집니다. 내가 누구였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멸망당하는 것이 뭘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시중에 지옥은 정말 있습니다. 그 책 하나 한번 사서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정신이 번쩍 나요. 야, 그게 안 느껴지면 하진 가게 한번 가시든지 그런 데 가셔가지고요. 기름 펄펄 끓는 데 있지요. 내가 통닭이다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떨까? 근데 지옥은 그거보다 더 뜨거워요. 거기서 통닭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어차피 토막 내서 죽으면 그만인데 죽지도 아니하고 구더기도 차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못에서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프라이팬에다가 그 기름 좀 넣고 손 한번 딱 대보세요. 그래 뜨거운가 안 뜨거운가.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내가 무엇은 못하랴.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말해야 되는지 어떨 때는 참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늘 생각할 때 기준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이 뭘까? 어린아이를 양육함에도 때로는 넘어진 아이 일으켜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고 숙제를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숙제를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그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면 간단한데 물끄러미 지켜봐야 될 때가 있고 손을 내밀어줘야 될 때가 있는 그때마다 무엇이 최선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는 것이 나를 위해 참는 거냐 저 사람을 위해 참는 거냐 그 사람에게 해가 될 것이냐 유익이 될 것이냐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일부러 지극히 작은 자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곧 주님한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생각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저 사람이 조금 편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되겠구나. 항상 연탄을 갈으려면 어렸을 때 연탄 갈았는데 그러면 누군가 연탄을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갈아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갈아야 되는데 주로 보통 여자 엄마죠. 그 어머니가 희생해서 아버지가 편하고 자식들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누군가 해야 된다면 이제는 그 일을 내가 하자. 요즘 계속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영성이고 인격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남는 것은 인격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성품이고 목회도 사람과의 관계도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다 그 사람이 보이고 결국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인격이구나. 결국 성품이구나. 이 성품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겠구나. 어느 순간 주저앉겠구나. 침몰된 뻥끈한 배처럼. 그러면 그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애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라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게 하기 싫어요. 아는데 싫은 거예요. 몰라서도 안 하지만 하기 싫어요. 그러기에 오래 참는 것,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건 그건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2년, 3년을 17시간, 18시간을 계속 앉으면서 엉덩이에 진물이 나도록 앉아봤어요.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여러분은 책상에 안 앉더라도 쓰리잡 뛰면서 4시간 주무시면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일해 보신 적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을 버니까.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박박거려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질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저도 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친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제 옆에 있는 친구였는데 공부할 때 제 자기 전에 앉아요. 그리고 새벽에 깨보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오면 화장실도 안 가요. 그리고 보면은 무릎 꿇고 있어요. 의자 위에. 제가 졌다. 너는 붙어라. 얼마 있다 붙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공부 다 합격해가지고.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주눅 드는지. 세상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밥 오랫동안 굶는 거, 그리고 턱걸이 오래 하는 거, 자기 육체를 관리하는 건 이것은 해야 된다면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의 야망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인생을 드러나는 일에 맞다면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예요. 그러니 우리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할 수 있겠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감정과 일치하지도 않고 우리 의지와도 일치하지도 않고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내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거나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계속 견뎌야 된다는 것, 이건 우리 내적인 본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을 수 있으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님의 열매는 오래 참음, 그것이 나와 있어요. 오래 참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부터 오래 참진 않았지만 얼마나 혈기가 있는 사람인지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안 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죽이진 않았는데 모세는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그러던 나중에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얼마나 오래 참는 모세가 돼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그저 돌로 치려고 해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모세. 그러기 때문에 민족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쳐서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 그냥 그게 안 되면은 그 기본부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도사가 이렇게 무술을 가르쳐 줄 때 기본이 뭡니까? 아무 일 없이 무술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물기르라고 하잖아요. 청소하고 물기르고 3년 내내 그것만 시키잖아요. 그래서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기본기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킬 수 있는 것. 철저하게 바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바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연습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연습 같이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집에서 베큐하는 것, 설거지해 주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이불 정리하는 것, 교회 와서 딱 봐서 의자 정리해 주는 것, 쓰레기 줍는 것, 화장실 지저분한 거 있으면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닦는 것, 변기에 물이 안 내렸으면 물 내리는 것, 얼마나 많아요. 파킹lot 주변에 지저분한 것 정리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하면 어떨까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고 조금씩 참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젊을 때보다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좀 참는 것이 좀 늘어나지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요. 이미 참을 만큼 참다 보면은 그 정도 수준 되다 보면 이제는 힘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더 젊었을 적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삼는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야, 나를 연단시키는 도구구나. 나는 참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난 그래도 믿음 생활 오래 한 줄 알았는데 나 화나게 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보니까 여전히 화가 나는구나.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참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고 그래도 사랑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딱 처하니까 내가 못 견디는구나. 아, 나는 아니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연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면 다윗의 고백, 환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과 단점들로 보이는 이 성격들, 이 기질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기만 한다면 참 놀라운 일꾼이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질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요한을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 사람의 강점을 사용하실 때 연약한 부분들은 다듬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을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리면 어쩔 수 없이 참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도무지 못 견디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가세요. 그것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만 있다면 너 그거 유익하다.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 되고 네가 사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부딪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번 참에 내가 한번 인내를 좀 배우자. 이번 참에 내가 사랑을 좀 배우자 하고 오히려 거꾸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냥 아예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해봅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경건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늘 의식했던 그 주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부름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희생해서 아내가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우리 한 사람이 손해봄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이제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